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시린다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다시 크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셔서 저희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저희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소리에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으며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실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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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독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7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언어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언어들 이라는 것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신 주님,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이 너무도 많은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발견합니다. 참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를 외면한 저희들인 줄을 압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은 날로 그 빛을 잃어가고 오늘 방황의 길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 귀한 말씀 속에서 온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내가 주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적당주의로 형식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언색적인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주님의 덧입은 거룩한 백성인 저희들의 입에서도 신앙의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 없이 당연한 척 불평이 섞인 말들을 자주 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사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니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목표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목표가 바른 목표가 되게 하시되 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준이 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대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시며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며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장년비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속한 기관에서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며 잘 양육되어 동양리대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기다림을 예면치 않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가대로 봉사하는 성가대원과
합주단 대원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더욱 공개의 찬양으로 주님 나라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연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가정의 평안함과 화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59페이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아멘. 귀한 은혜의 고백, 믿음의 고백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비가 오는 날씨인데요.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 또 무더위로 인해서 또 더웠던 것 생각하면은 그래도 참 가을이 또 시원한 계절이 오긴 오는구나.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참 더운 여름 그래서 잘 견뎌내는 이유는 또 우리 사계절을 가진 우리 한국에서 여름을 견디는 이유는 또 주시는 시원한 가을이 또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을 되셔서 더욱더 또 믿음으로 또 충만한 또 평안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성경 연구하는 그 본문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제 호세아 말씀을 또 연구하다가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고 그냥 그 사랑에 대해서 놀랄 뿐이죠.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 호세아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발음의 차이인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인물 아시죠?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발음의 차이가 있는데 둘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부르는 예수, 예수의 이름도 예수아가 이제 원래 원 발음인데 예수아라는 이름도 결국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로 이어지는 그런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복음서 읽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름의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 이 구약시대 때 이런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여호수아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를 보면은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하던 방식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꿈이나 계시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좀 달라요. 몇몇 선지자들이 있는데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 3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내 그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이라는 이름인데 성은 고씨는 아니겠죠. 근데 뭐 기억하시기 위해서 고씨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고씨 안 계시죠? 있습니까? 고우자. 예, 가까이 계시네요. 야, 사실 근데 그 고랑은 다르죠. 여튼 이 고멜이라는 호세아 선자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해서 바람을 피우고 호세아와 세 자녀들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야, 네가 값을 주고 너를 버리고 떠난 그 음란한 여인을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원래 가정을 잘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혼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처음에 우리가 젊을 때 결혼을 하거나 요즘에는 뭐 연세가 드셔도 결혼도 하긴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결혼의 서약을 맺는 게 뭐예요? 이 검은 머리 파뿌리처럼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뭐 강조하는 바가 그거죠. 죽을 때까지 배우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언약이 바로 결혼의 서약, 사랑의 서약인 것이죠. 이게 부부 관계인데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과 자식 셋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바람을 피다 못해 더 심각하게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발생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입장으로 우리가 나를 대입해 보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죠? 한 몸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뭐 끝이고, 이제 끝입니다. 끝이고 남이 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소송을 걸어서 피해 보상을 받고 위자료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전엔 내 배우자였는데 이제는 지독한 상처와 피해를 준 원수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호세아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고멜이요, 결국에는요, 음란하여서 결국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서 어떤 포주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장 1절 약간 뒷부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는 또 가서, 그 전에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는 여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15개, 보통 뭐 당시에 노예 한 명값을, 이제 그때는 노예를 값을 주고 사던 시기잖아요, 종을. 근데 노예 한 명값이 사실 은 30 정도 줘야 되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얼마를 받죠? 은 30을 받는 거예요. 은 30을 받습니다. 노예값. 그 전능자를 은 30을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거죠. 자, 여튼 호세아는 그 돈도 없었나 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15개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집에서 먹어야 될 식량,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어떻게 하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하죠? 고멜을 다시금 사옵니다. 포주에게 주고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3절에 호세아의 태도, 당부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부탁하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라고 그렇게 다시금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와 또 호세아로부터 떠나간 고멜과의 사이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 3장 1절 초반절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있게 되는 일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음녀인 고멜을 다시금 자기 아내로 불러들이는 것처럼 본문 3장 1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겠죠. 당시에 유행하던 신인, 우상인, 바알, 아세라,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이겠죠. 심지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그런 제물들이죠. 이 우상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했다는 거죠. 누구를 버리고 참 신랑 대신 언약 관계인, 이제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신부라고 호칭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는 신랑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이렇게 신을 섬기며 그 우상과 그 제물들을 즐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길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에.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여 다시금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세요. 좀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후에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우상, 섬기던 우상의 그 형상, 세워진 우상, 그리고 에봇도 없고 우상의 제사장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에봇이니까. 그리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휴대용 가지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부적 같은 우상이에요. 이것도 없이 지내는 것이죠.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멸망할 이스라엘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 바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5절 마지막 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시기적으로는 이미 다윗 왕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계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결국 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자기가 바람 피고 제 발로 나간 이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마 이것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 이것은 너무 무리한 명령 아닙니까? 아마 호세아 살아가던 그 시대, 호세아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호세아 저놈 미쳤구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미쳤구만 라고 그런 질타와 비웃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는 그 행동,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행동,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는 그 호세아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이 결혼과 같은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도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인 남편도 혹은 아내의 입장이 될 수 있죠. 바람피고 집 나간 남편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 있는 불화의 문제나 바람피는 문제로 인해서 이 인간 남편도 아내도 자존심 상하고 참기 어렵고 매우 굴욕적인 이런 행동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며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시죠. 유일한 무서운 재앙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 맺으신 이스라엘에게 이런 행동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든 굴욕과 모욕을 다 견디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신께서 한번 택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대상들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시겠다고 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결국에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 제도와 절기와 그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리키던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흘리신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는 바로 우리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모든 고통과 그 수치와 모든 그 질고를 다 견뎌내시고 당신을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대신 의로움은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 없는데요. 지독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뛰어넘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어떤 상황이건데 네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추악한 죄를 다 대신 담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결국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지점으로 우리를 가져가지고 끌어가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를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고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인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대표하셔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런 형벌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사실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소중한 것이었겠지만 그것을 지불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당신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의 목값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죠.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 위험도 있지만 사업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다 감당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희생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대가 지불 없고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컨트랙이에요. 계약 관계에 그냥 계약. 네가 사랑하면 나에게 이득을 주면 나도 이득을 주고. 근데 네가 그 언약을 깨면은 나도 안 해.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계약이 아니에요. 한 번 자녀 삼으시면은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집요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과거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너 이놈 은혜도 모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한번 택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지는 않으니까. 이사야서 53장. 이미 구약시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는 희생과 고난 잘 나와 있는 거죠. 유명한 본문입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영접하고 앞으로 영접하실 분도 다 포함하는 거죠. 누군지 모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분은 우리도 알 수는 없죠. 단 사랑을 전할 뿐이죠. 우리는 전도할 뿐이고.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 말씀이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가리키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표하던 그분, 예수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예전에 그냥 예배 때 찬송 부르니까 그냥 가사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그러 굳이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정도로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더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더 여겨지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게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네, 그래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함께 구원을 받은 주님을 머리로 두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복된 자들인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한 가족이 되어서, 가족 맞죠? 에베소서를 부정하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 됐대. 구원받음으로. 교회는 한 몸이에요. 서로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몸이 전체가 불편한 것이고, 한 지체가 아프면은 몸 전체가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유기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일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복된 행위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나가는 것이죠. 자꾸 또 우리도 이 고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영적인 간음을 하죠. 바람을 핍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 마지막 때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회 주시잖아요.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호세아 보고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또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를 통해서, 기다려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죠.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들, 상처를 준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지체일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쉽습니까?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처절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사랑을 베푸실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셨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흘려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그 하나님을 닮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어느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사람,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왜 저 사람은 상식적으로는 자기도 나를 향하여서 핏대 세우며 싸워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참을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누굴까? 궁금증을 가지고 감동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으로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인내하며 고멜을 데려온 것처럼 우리들도 데려와야 돼요. 다시 데려와야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그리고 호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순종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고멜 이야기가 이제 호세아 3장까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가정도 회복됐을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만 순종하여 데려왔는데 이 고멜이 그 앞에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나 같은 이 더러운 여자가 뭐라고, 나를 왜 붙잡아 데려오고 다시금 값을 주고 하는가. 그 사랑에 감화 감동하여서 아마 행복한 가정을 잘 일구어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잔인해 보이고 부당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예배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시고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제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제 인생 통틀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주님 너무나 커서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감화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주님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그 크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질고를, 고통을 주님 감내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저희들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받은 사랑을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사랑을 공급하며 흘려보내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예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선물, 사랑임을 고백하며 귀한 믿음과 사랑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소중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주신 그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님 필요한 물질도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하여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주님 지체들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곳에 귀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석 명절로 인해서 이미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럴 수 있어서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있는 일부 예배 그리고 교육부서 모임 점심 식사, 오후 예배는 없고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드림을 기억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 10월 둘째 주에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모임도 한번 읽으시면서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부서 및 전도회 원례회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이죠. 매달 넷째 주에 이제 마지막 주일로서 저희 원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난 뒤에는 부서 및 전도회 원례회로 모여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셔서 복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서별 또 전도회별로 모여서 예배를 간단하게 또 드리실 수 있도록 또 설교문도 이미 다 출력을 해드려서 아마 임원분들께서 챙기셨죠? 그래서 그대로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회의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식사 교제들도 그렇게 모임별로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저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거든요. 이제 그때 성례식이 있어요. 세례식, 입교식, 또 학습신자 서약식이 있어서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나 그리고 구역에서 권면해 주시고 또 신청을 해 주시면 10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해서 3번 세례 교육, 성례식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것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겸허히 받고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